참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나 나이를 먹죠. 그런데 나이는 모든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고 또 이렇게 늙어져 가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이 사회에 대두되는 문제가 또 하나가 이 노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미 이제 노인 축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아주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는데 동시에 노인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가요 139%나 된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상주에 어느 친한 할머니 또래 그 모임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 친구 할머니들에게 농약을 타서 먹여가지고 뭐 죽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얼마 전 어떤 뉴스 보니까 70대 된 노인이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가지고 성범죄를 하다가 붙잡혀 구속되기도 하고 서울 지하철에서 4인조 할머니 소매치기단이 또 붙잡히기도 하고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61세 이상의 이 노인 범죄도 폭발적으로 지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자연 연령이 이 정신 연령의 성숙을 보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다도 그렇고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걸 이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연륜이 더해지고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많아지면은 저절로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직분을 받죠. 이 직분을 받고 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이 교회 직분의 타이틀이 어떤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봐도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직분과 신앙의 어떤 그 경력과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영적 성숙과 영적 미숙의 그 원인이 뭘까? 그 차이가 뭘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오랜 뭐 시간 동안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적 가치관을 지금 내가 내 내면으로 잘 소화해서 그 신앙적 가치관대로 내 삶에 잘 적용해서 그렇게 믿음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잘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성경적 가치관과 비성경적 가치관 내 그 중요한 차이점이 어디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되고 어디에서 비성경적 가치관이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세속성입니다. 세속성. 세속성.
순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도 그가 여전히 계속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그 가치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아직도 미숙한 성도라고 보면 옳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같은 세속적 가치관에 붙들려서 이 가치를 지향하는 미숙한 그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 1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세속적 가치, 즉 세상의 정욕을 말하면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육신의 정욕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욕망, 야망과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욕에 갇혀서 현재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이런 죄악적인 욕망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육신의 정욕을요 아주 정난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이 미숙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런 온갖 세속적인 이 죄악들이요 우리 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누구를 미워함,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돈 쓰는 게 더 좋아가지고 예배를 포기하고 뭐 세상 가운데로 막 떠나가 버리고 중요한 어떤 약속을 핑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왜 그래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우선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이 세속적 가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요. 보는 데서 생기는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그렇습니다. 이 죄는요. 시작이 보는 데서 시작돼요. 보면서 상상하고 급기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가고 싶고 자꾸 보니까 즐기고 싶고 자꾸 보니까 그것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였던 환희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환희제인 크로스비는 어릴 때에 눈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요. 95년 동안 시각장애로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시각장애로 사셨지만은 8,000곡 이상의 주옥 같은 이 찬송가 가사를 작시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되어 살 수 있었기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뜬 채로 세상의 유혹을 받았다면 어찌 그 많은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세상 것에 유혹받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떠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속 가치가 있어요.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요, 현재의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고픈 허영심을 말하는 겁니다. 즉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소유를 자랑하고픈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기를 펼쳐보이고 싶은 욕구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지나친다 그 말이죠. 이 욕구가 남에게 인정받고픈 욕구, 그래서 자신을 자꾸 드러냅니다. 왜? 상대방보다도 더 위에 서고자 하는 그 욕구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외모는 외모, 재산이면 재산, 지식이면 지식,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까지 막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자랑을 하다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이생의 자랑은 우리 스스로를 속에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영심의 노예가 된 채 살다가 결국에는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결국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삶은 껍데기는 화려해요. 그러나 속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이 같은 세속적 가치를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느냐? 왜 거부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결국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파멸시키고자 이미 태초에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은 마귀가 에덴 고난에서 어느 날 하와를 유혹했어요. 아담을 유혹했어요.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는데요. 그 나무가 그날따라 유독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먹음직하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보암직하다는 말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허영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마귀의 유혹이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시점에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그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죠?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느냐 하면 바로 세 가지 무기요. 이 마귀의 세 가지 무기. 먼저 하나는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줄여 계시는데 예수님 몸도 육신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먹어야 돼요. 드셔야 돼요. 요 순간을 마귀가 놓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예수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에게는 능력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돌노를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정욕, 욕구를 지금 부채질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죄 짓도록. 뿐만 아니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세요. 천하 만국 영광을 보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네?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보는 대로 다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모든 걸.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같은 안목의 유혹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마귀가 세우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어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 광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너를 흠모하고 따라올 것이다. 이생의 자랑이 이생의. 여러분, 이 세 가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순간적입니다. 감각적입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제짓도록 하는 이 모든 특징이 이거예요. 감각을 통해 아주 감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욕구가 다 있잖아요. 욕구가 다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욕구가 있잖아요. 지력이 있고 성욕이 있고 무력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누구나 다 욕구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같은 욕구가 남용되거나 과용될 때 이 욕구가 정욕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는 그 욕구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나무라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음식 그 자체가 돈,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은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량한 욕구가 너무 과용, 오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건전하게 성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사람의 살 도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불륜하게 한다. 이거는요, 범죄 행위라 그 말이에요. 욕구를 과용, 오용하는 큰 범죄. 그 욕구가 결국에는 정욕의 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무력이 너무 강해. 돈 때문에 사람 죽여. 그래서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욕구는 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구가 지나치니까 정욕으로 변질되어 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괴테에 가서 파우스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왔지만은 그 주인공 파우스타가 가장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은 마귀가 항상 그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무엇으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를 유혹해서요. 그가 나이가 넓고 참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이 고매한 사람이었어요. 박사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악마의 유혹에서 파우스트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유혹하면서 파우스트 앞에 아름다운 처녀의 환상을 보여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녀가 이 파우스트를 유혹을 합니다. 이 파우스트가 그 처녀에 이끌려가 술자리를 가고 마녀의 동굴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약을 먹으면서 그가 아주 불의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나중에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런 중에서도 파우스트가 황제의 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된 다음에도 돈의 욕망, 재산의 욕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주 교만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 끝없는 욕망의 결론, 바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돈도 쾌락도 아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이게 필요했다. 그 파수대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조명이 빠져지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서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도 이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들면요, 그 사람은 실제로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그렇게 달갑게 좋게 안 보여져요. 돈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 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사지선다형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이지.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7절에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나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 지나간다는 말은요, 다른 뜻이 뭐냐면 사라진다. 그런데 사라진다.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 이것이요, 어느 한순간에요,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서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영원토록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보세요. 순식간에 한 해가 지금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역시도요, 다 늙고 병들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우리 교회가 유독히 이 장례식을 많이 치른 한 해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올 한 해 참 세상을 많이 떠나시고 천국에 가셨고, 제가 이제 참 그런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느끼고 또 깨닫고 또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도 언젠가는 가야 할 존재가 아니냐. 그러기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 장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 어른들이 주님 나라 가실 때마다, 이게 나의 인생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 가치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가치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지금도 여전히 미숙한 신앙 상태에 있다고 보면 옳아요. 우리 자신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참으로 건강하니까 오래 살 것이다. 마치 세상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그래요.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천히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손화살을 말합니다. 손화살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세속적 가치관에 묶여서 아무 의미 없는, 목적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영원한 가치, 거기에 우리가 포로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제가 올해 안식년 때 5월에 이탈리아 로마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꼭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 말로만 듣던, 글로만 읽었던 그 카타콤 지하묘소. 이 카타콤은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400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의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묘소로 숨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막 땅굴을 파서요. 땅굴을. 마치 이 괴물과 같이 한 5층 단계로 그렇게 막 수없이, 그 촌 길이가요 무려 800km, 800km. 끝도 없는, 엉켜있는. 로마 군대들이 기독교인을 추적해가지고 잡으려고 이 카타콤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감히 카타콤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출구를 모르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거기만 들어가면 살아남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거기에 4세기 동안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그 안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보니까 벽마다 온갖 벽화, 조각,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 공통점이 뭐냐? 누가 신앙과 관련된 조각이고 그림이었어요. 십자가 그림,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그림, 그리고 물고기 그림, 뭐 등등 우리 기도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물고기 그림, 뭐 이런 그런 벽에다가 그런 조각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카타콤에서 머무는 동안 참 순간적으로 제가 1세기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 무명의 성도들, 도대체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이었기에 4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카타콤 지하묘소에서 개미가 굴을 파듯 요소에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들이 생명 걸고 살았던 그 목적이 뭘까? 오직 예수를 향한 신앙,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죽어간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에게 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눈시울이 뜨거지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감동. 믿음으로 승리한 그분들, 하늘에서 면류관 받았을 그분들,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가슴이 메어져서 얼마나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새로운 결단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 남은 인생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분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코 세상 가치에, 세속 가치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가치에 내가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 가치, 순간의 가치, 본능적인 쾌락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미숙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이 같은
세속같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바라기는 영원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생애를 살아드리는 복된 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